이제 말씀을 풀어 설명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달에 삶이 힘들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대가 무너졌을 때 찾아오는 어떤 탈진과 우울에 대한 주제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거예요. 첫 번째, 엘리야의 탈진과 우울의 원인을 함께 살펴볼 텐데, 그 원인이 기대한 상황이 아닐 때, 기대하는 것이 무너졌을 때 오는 마음의 붕괴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그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복음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BC 855년경에 성경 속 최고의 빌런 부부 아합왕과 그리고 이세벨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그들은 바알 신앙을 국가 종교로 시스템화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를 수입해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제 바로 앞장에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갈멜산 배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전쟁이 시작되냐면, 바알 제사장 450명 앞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거기다 올리고요. 또한 지금 엘리야 한 사람 앞에도 똑같은 제단과 그리고 그런 제물을 그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모두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사른다면 그쪽 신이 바로 참된 신이다 라는 이런 조건을 걸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완전히 살라버리게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 놀라운 일을. 왜냐하면 이 놀라운 걸 보면서 엘리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지켜본 모든 사람들은 아마도 의학적 용어로 초자극 상태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 가운데 완전히 도파민에 완전히 절여진 상태에서 흥분했겠죠. 그렇죠? 모두가 흥분했을 거예요. 이때 엘리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흥분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450명의 그 바알 제사장들을 일소하게 하는 사건이 18장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우리가 엘리야의 입장에서 본다면 엘리야의 희망 회로가 완전히 현실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모두 이 상황이 되면 도파민이 나오겠죠. 우리 모두가 있는 희망 회로는 뭔가요? 우리가 보유한 주식이 1000% 올랐어. 도파민 이렇게 하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대학에 내 아이가 합격을 했어. 내가 정말 너무나 꿈꿨었고 너가 안 될 줄 알고 그냥 넣었는데 그 아이가 합격했어요. 도파민 그렇게 나오는 거죠. 로또가 당첨됐어요. 완전히 도파민 뿜뿜 되겠죠. 그렇죠? 엘리야도 우리도 아마도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런 모든 상황이 아마도 도파민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제 보니까요, 18장의 내용 보니까 이 불쇼가 끝난 다음에 물쇼, 흠뻑쇼가 또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땅이 3년 반 동안 기근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불쇼가 끝나면 바로 이제 하늘에서 정말 억수같이 비가 이제 내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이 가운데 놀랍게도 아합을 태운 마차보다 엘리야가 더 빨리 달려요. 한번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완전히 초강력 아드레날린 막 뿜뿜 되면서, 그러니까 그 테토남 뭐라고 말해야지, 엄청난 에너지로 막 달리기를 하는 그 엘리야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제 생각에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완전히 이 도파민이 완전히 꺼져버립니다.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듯이 빠져버려요. 19장 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아합이 이제 갈멜산에서 있었던 이 일을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서 이제 아내인 이세벨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이 화가 나서 분노하면서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너를 이 바알 제사장처럼 그 중에 한 사람처럼 내가 너를 만들고야 말 거야 라고 이 말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세벨 주연의 더 글로리, 송혜교보다 더 무서워요. 굉장히 이제 그의 어떤 그런 이제 새로운 어떤 드라마가 써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소식을 딱 듣자마자 이제 엘리야는 이제 주랭랑을 치면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때 묘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형편을 보고 이제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 형편을 봤다라는 이 표현이 여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표현 자체는 정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엘리야가 상상했던 이제 앞에서 그런 플라즈나 컨시퀀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라고 본다면, 불의 기적이 나타났다면 이제 우리 이스라엘에 이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연속 관련이 있잖아요.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나 다르게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도망쳤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방금 그래서 18장에서 아드레날린을 뿜뿜하면서 호프런을 했잖아요. 그것도 희망을 가지고, 변화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호프런을 했다면, 이제 엘리야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 빤스런을 한다 라고 이렇게 이 상황을 우리가 묘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서 직선거리로 160km 정도가 떨어진 곳, 즉 이 거리를 우리가 다르게 보면 이제 길로 하면 더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마라톤 거리의 한 4배 이상이 되는 그 브레르셰바까지 정신없이 도망치게 되죠. 그리고 엘리야는 종을 그 자리에 두고 혼자 이제 광야길로 하룻길을 더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뭐냐면, 엘리야는 그 먼 거리를 정신없이 달려갔겠죠. 막 죽음의 두려움과 복잡한 생각이, 감정이 섞여가면서 그걸 가면서 머리로 충분히 막 질문하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된 거지?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지? 어떻게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이렇게 아무도 일도 변화되지 않을 수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하지? 왜? 그래, 이세벨이 변화 안 되는 거 이해돼. 하지만 그 현장에 있던 어떤 사람도 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지? 아마 이런 막 복잡한과 질문을, 아마도 정신없이 도망치는, 정신없이 도망친다는 표현 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정신이 막 말똥하게 스스로 막 질문하면서, 수없이 많은 질문하며 그 길을 막 달려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브엘세바에 이제 이르러서는 이제 더 이상 사는 것이 의미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 같아요. 이제 그는 종을 두고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로뎀나무 아래, 로뎀나무가 큰 나무가 아닙니다. 그늘도 별로 없는 작은 나무입니다. 그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라는 이 말을 이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한마디로 죽여주세요, 그냥 저 죽여줘요 빨리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 모두 참 당혹스럽죠. 아마도 여러분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18장부터 이 19장까지 이 짧은 성경을 같이 읽었다면 우리 모두는 이 18장의 엘리야와 19장의 엘리야의 이 격차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순식간에 이렇게 될 수 있지?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냥 단순한 사람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선지자잖아요. 이 사람 막 단지 죽음이 두려울 정도의 사람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목숨 걸고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근데 왜 이렇지라는, 그러면서 방금 전에 바알 선지자들을 붕괴시켰던 사람인 엘리야의 붕괴가 일어난 이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단지 감정적 붕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의 이런 탈진과 우울의 원인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와 탈진의 이유를 제가 성경 안에서 쭉 찾아봤을 때 3가지의 전제, 엘리야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전제가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변화에 대한 단순한 기대를 그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는 자신에 대한 과잉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over iden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자기에 대한 어떤 지나친 인식.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오해가 엘리야에게 지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걸 다르게 말하면 세상과 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엘리야로 하여금 더 큰 침체로 그리고 우울감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걸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첫 번째로 한번 세상의 변화에 대한, 탈진과 우울에 빠진 첫 번째 그 이유, 세상의 변화에 대한 단순한 기대부터 한번 볼게요. 엘리야는 있잖아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그 기적을 일으킨 거잖아요.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즉시 이스라엘이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래서 진리의 극적인 드러남 있잖아요. 우리 모두 그런 게 있잖아요. 기대하는 거. 진리가 극적으로 드러나면 그건 변화를 가져올 거야. 내 삶에 지금 변화가 없는 건 내 삶에 하나님의 진리가 극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는 기적이 있었으니 이제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제 변화하지 않을까? 그 놀라운 걸 봤으니까 이제 당연히 이스라엘은 바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갈멜산 기적 이후에 어떻죠? 정치의 체계가 하나도 안 바뀌어요. 일도 안 바뀌어.
그리고 권력자는 일도 안 바뀌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모든 걸 봤던 사람들도 일도 안 도와주니까, 이 상황에서 전혀 흐름이 없으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탈진하는 거죠. 아무리 해도 소용없구나 라는 그 느낌이 탈진으로 인도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좀 엘리야는 이 상황이었다면 우리 모두도 한번 우리가 종교를 향해, 기독교를 향해, 혹은 여러분이 신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보편적으로 인간이 기대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 크게 다르지 않은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나한테 증명해 주시면 나 그 하나님 믿을게. 여기에는 어쩌면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했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진짜 내 앞에서 증거를 한번 딱 대주면 나 하나님 믿을 거야. 그런 기적 한번 나타내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 이 자리에 나의 신앙이 늘 10년, 20년 지나도 늘 어정쩡하고 열정도 없고 뭔가 내가 침체되어 있다라면, 하나님이 내 삶에 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기적 가운데 나타내 주신다면, 그리고 내 기도 좀 응답해 주신다면, 그러면 내가 정말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 같아요. 내가 이 모양 입고는 아닐 것 같아요. 내가 바뀌려면 뭔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해 주세요 라는 이 말을 우리 모두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광주에 있는 작은 순복음교회에서 회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순복음교회 출신입니다. 순복음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또 신앙이 자라다가 나중에 순복음 신학교, 순복음 교단이 만든 신학대학교에 학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로교회 목사가 됐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궁금증을 갖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순복음교회에서 되게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어떤 한계를 내가 대학교 때 경험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순복음교회의 가르침, 그리고 그 내용들의 분위기는 어떤 거였냐면,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 기적이 나타나면 즉각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 되게 주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 가르침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극적인 변화, 저 체험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막 뭔 소리도 듣기도 하고 막 온갖 것들 많이 했는데, 우선 주변의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내 자신도 죄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그 체험은 뭐고, 여기서 말하는 성령만 충만하면 바로 모든 상황이 바뀔 거야, 막 뭔가 새로워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모든 가르침이 뭐지라는 게 제 안에 조금씩 켜켜이 막 의심과 그리고 질문들로 막 쌓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에 이르러서 제가 장로교회로 교단을 바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가진 것은 그거였죠. 기적은 즉각적인 변화라는 가르침과 그 기대가 내 삶에서 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교단을 옮겼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어려워요. 나의 어떤 신앙적 체계와 색깔을 바꿔간다는 거, 이것은 사실 깊은 깨어짐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나눴다면, 좀 더 이번에는 한번 일반적인 예를 한번 드려볼까요?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도 계시니까. 우리는 현실의 그 복잡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특히 또 아이가 하나에서 둘로 늘어나거나 나이가 들어가거나 사춘기가 되어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되면 모든 것들이 고차 방정식으로 변하게 돼요. 그렇죠? 많은 것이 복잡해집니다. 근데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한 사건을 통해 다 바꿀 수 있다라는 기대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 때 생각해봐요. 돈 때문에 너무 후달리고 특히 비굴해지고 서러움을 한번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모두 로또나 살까? 이 생각이 들어온다고요. 로또 사서 한번 당첨되면 이 상황 한 번에 좀 역전할 수 있을 텐데라는 마음이 안 들어온 사람 있나요, 여러분? 다 없는 것처럼 표정 짓지 말고 좀 있으면 고개를 끄덕여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나에 대한 주변의 모든 시선을 바꿔줄 한 방의 치트키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어떤 열쇠를 기대해요. 그래서 우리의 로또는 저마다 달라요, 사실. 지금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이런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로또는 저마다 다른데, 어떤 이는 제발 내 배우자가 좀 이렇게만 바뀐다면 내 인생 행복할 것 같아요. 모든 문제는 정말 내 배우자예요. 저 사람만 바뀐다면 아마도 배우자, 로맨스가 우리의 치트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 내 아이가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 대학교만 간다면 내 인생 진짜 어때요? 정말 내 모든 근심이 사라질 것 같아요. 내 아이의 커리어가 치트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내 통장에 50억만 꽂히면 50억이야. 20억 안 돼요. 여러분 불안하죠?
지금 또 알고 있어 내가. 여러분은 지금 50억 정도라는 거. 이게 지금 50억 정도만 그대로 꽂힌다면 내가 정말 이 모든 억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건데, 지금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라고 말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돈이 치트키인 것 같은 그 한 방이면, 한 사건만 일어나면 돼 라는 우리 안에 기대감이 있겠죠. 또 내가 원하는 그 직장에서 그 지위에 오르기만 한다면, 그러면 내가 정말 평안할 텐데, 그건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직업혹은 내 자아 실현, 내 자기 개발이 치트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이 처한 이 모든 주변의 환경, 이 환경만 바뀐다면 정말 난 평안할 거야, 정말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하므로 어떤 환경의 변화, 그게 내 삶을 바꿀 거야 라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인생의 복잡한 문제가 하나의 사건으로 풀릴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은 있잖아요. 내가 원했던 것을 가지는 순간부터 깨져요. 아까 말한 대로 로또 당첨됐어. 잘 생각해 보게요. 좋기는 한데 모든 문제는 안 바뀌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로또를 당첨되면 우선 차를 바꾸고요, 집을 바꾸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배우자를 바꿔. 왜 이런가? 배우자의 관계는 하나의 치트키로 통제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거든. 돈으로 그냥 바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사랑을 얻어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이건 좀 더 복잡한 문제가 있죠. 그렇죠? 최근에 제가 그 이루어질 진이라는 드라마가 되게 약간 청소년들 사이에 되게 유행했고 좀 높은 그런 그 시청률 가운데 종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요술램프 지니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와서 한국식으로 풀어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 지니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모든 상상력, 이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한 우리의 모든 기대는 이거죠. 한 방에 즉각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상황이죠. 진짜 나는 3번 필요 없어, 소원 한 번이면 돼 라고 우리 모두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3번이라는 기회를 주죠. 그리고 저는 이런 진이라는 이런 인간의 상상력과 이런 문학 작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냐면, 3번이라는 기회를 줘도 인간은 그 3번의 기회로도 인생의 전체 문제를 다 해결 못할 걸? 그리고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주는 게 그런 어떤 문학의, 그런 드라마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연히 한 에피소드를, 제가 사실 이 드라마를 다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 에피소드를 잠깐 제가 봤는데, 젊은 부부가 진이에게 3번 소원을 빌 기회가 온 거야. 왔는데 그 둘의 관계가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그 둘의 관계가 깨졌어요. 왜냐하면 부부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다른 거야. 그걸로 부부 싸움을 하고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죠. 복잡해요. 우리가 뭔가를 이것만 있으면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도리어 그걸 가졌더라도 우리는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걸 여실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로또에 당첨되는 건 엄청난 도파민이 우리에게 분비되는데, 많은 연구의 결과는 뭐냐면 그게 도파민 중독으로 많이 이어졌다라는 게 한편의 결과인 것 같아요. 생각해봐요. 그 도파민에는 2가지 종류가 있대요. 건강한 도파민인데 되게 어려운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걸 힘겹게 이겨냈을 때 그때 우리 몸에서는 되게 건강한 도파민이 나온대요. 그런데 이렇게 로또에 당첨돼서 그 도파민이 있는 사람이 부부관계의 어려움과 갈등 속에 그 모든 걸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얻은 도파민이 아니라 짜증나 하고 돈이 많으니까 약물을 사서 먹고 쇼핑을 함으로써 중독돼 버리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도리어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들의 가족과 관계들이 많이 깨져버리는 게, 실제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데이터이죠. 사실이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현실의 복잡성을 한 사건을 통해 바꿀 수 있다는 이 기대감 자체는 늘 산산조각 나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산산조각 나요. 여러분, 엘리야의 탈진과 이 울은 궁극적인 기적 이후에, 즉 성취 이후에, 성공 이후에 왔다라는 지점에서 우리 모두를 당혹스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깊이 고민할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가 그 단번에 즉각적인 걸 강조해서 표현한 표현들이 뭐냐면 대박을 노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인생 역전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은 젊은이들이 생각하고 있고, 코인에 대한 광풍과 지금은 주식 괜찮죠. 요즘 정신없죠. 주변에 주식 이야기하면서 이제 코스피가 어디까지 오를 거 생각하면서 이 부분 오랫동안 같이 그게 올라타야 되는 주제가 우리에게 모두 있을 거예요. 저도 올라타고 싶은데 돈이 없어. 한 사건으로 단번에
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요행을 바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맥락에서는 그게 아니야. 도리어 그거 있잖아요. 내가 그것만 있으면 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는 치열하게 살고 있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밤잠을 줄여가면서 여러분이 회사 생활 얼마나 치열하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 열심히 하고 있죠. 내가 그것을 갖기 위한 목적을 세우고.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는 우리로 하여금 성공 가능성이 낮은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살지 마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토록 바라는 그것을 기어코 쟁취할 때 너에게 진짜 위험이 닥쳐올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결과를 얻었는데, 그렇게 수고했는데, 관계 다 깨가면서 기어코 그것을 성취했는데 그렇게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삶이. 기적이 일어나도 인간의 문제는 단번에 바뀌지 않는 것이죠. 하나에서 대박이 났는데 모든 문제에 그것이 연결되지는 않는 거야. 이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적인 방식으로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 그리고 이게 그 단순함이 아니라 되게 열심히 있어, 너무 열정적으로 아무튼 그걸 바라면서 그 일을 수고했어, 그런 사람일수록 탈진과 우울증에 더 깊이 노출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쉽게 탈진과 우울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탈진에 빠진 사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교회 일도 열정적으로 섬겨본 사람들, 어떤 의미 여러분도 회사에서 열정적으로 뭔가 일을 해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조금 이런 실패의 과정을 경험하고 나서 되게 냉소적인 사람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후배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나도 너 나이 때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어. 그런다고 다른 사람들이 너 인정해 주는 줄 알아? 너가 부지런히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줘? 조직은 그런 거 별로 안 알아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주의처럼 어쩌면 너무나 그런 걸 기대하면서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한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서 무력하게 사는 모습, 염세적으로 말한 걸 젊은 사람이 듣는 우리 입장에서 젊은 사람들은 왜 이래? 별로 그걸 따르고 싶진 않은데? 복잡한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예요. 단순하게 세상이 변화될 거라는 기대, 어떤 한 가지로 변화될 거라는 기대가 첫 번째입니다. 엘리야가 탈진과 우울에 빠진 두 번째 이유를 볼게요. 자신에 대한 과잉 인식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더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난 내 조상들보다 더 낫지 못하다. 근데 이 말이 뭐냐면 나는 과거에 위대한 모세보다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라고 겸손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 되게 교만한 말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왜 교만한지. 뭐냐면 엘리야는 있잖아요, 방금 전에 엄청난 퍼포먼스를 했잖아요. 즉 이전의 선지자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퍼포먼스를 했기 때문에 자신은 이스라엘의 마음과 이스라엘을 돌이킬 수 있을 수 있는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 상황을 딱 먼저 깔고 보면 지금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나는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전의 선지자들하고 별반 다를 바 없다고, 나도 똑같이 실패했다고 이 말하는 거예요. 교만한 말이죠. 그렇죠? 교만한 말이에요. 그의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특별한 결과를 가져올 선지자라고 인식했던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의 말을 좀 더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너무 유별한 마음이 있어서 선지자, 과거의 선지자들보다 난 특별하게 더 특별한 선지자야. 그런 마음으로 난 인생을 살아왔다고. 근데 똑같더라고. 교만한 거지. 지금 자기에 대한 과잉 인식이 있는 거죠. 자신에 대한 과잉 인식은 또 다른 말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선지자들 칼로 죽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직 나만 남았어요. 이제 오직 나만 남았어요. 선지자들 죽어나간 건 사실이지. 하지만 아직 우리가 예전에 본 것처럼 오바댜 선지자가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놓은 상황이었고, 이후에 말씀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있어요. 근데 이건 팩트가 아니지. 이건 자신의 어떤 모든 상황의 문제를 왜곡하고 확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계속 비약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과잉 인식, 자기에 대한 과잉 인식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연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이 많은 사람은 자기를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자신에 대한 과잉 인식을 가진 사람은 이런 거죠. 나만 남았어, 나만 고생했어, 나만 상처받았어, 나만 피해자야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인식에 완전히 고정되어서 여러분이 때로는 침체되고 우울증에 아니면 이런 사람 만나면 온통 자기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다른 말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아무런 대화가 안 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성경에 보면 자세히 보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이런 과잉인식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말에서 폭주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과잉인식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폭주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더 살아봐야 뭐예요? 죽여주세요. 나 죽여줘. 하나님 앞에 막 죽여달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생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들을 수 있는 가장 아픈 말,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도 인간에게 가장 들으면 아픈 말은 뭐냐면 나 죽여주세요. 왜? 더 살아서 뭐해? 죽여주세요. 그 말이 너무 아픈 거야. 자녀들에게 그 말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내가 낳아놔서 생명을 주기에 낳은 아이가 그 말하면 너무나 비참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말이 뭐냐? 지금 이렇게 죽여달라고 말하는 이 엘리야의 말을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나는 더 살아도 불을 내려서 내리는 정도의 기적 이상의 것을 할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불을 내려가지고 나 목숨 걸고 이 바알 제사장과 만났고 이 이상으로 헌신하더라도 나 헌신 못하겠고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이 정도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정도 역사했는데도 사람들이 안 바뀐다면 그런데 난 더 사역할 마음이 없습니다. 미래가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치명적인 엘리야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과잉인식이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의 역할과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 주권적인 계획을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실패한 게 하나님이 실패한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실패한 게 하나님이 실패했어. 의미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과잉인식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거, 여기로 반드시 흘러갑니다. 지금 딱 엘리야가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의미를 좀 우리의 의미로 좀 넘겨보면 자신에 대한 과잉인식을 하는 사람일수록 나만 할 수 있다라는 과잉 책임감에 많이 빠져들기 쉬운 것 같아요. 나 없으면 우리 회사 안 돌아가. 나 없으면 우리 집 안 돌아가. 나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돌아가. 내가 있으니까 이만한 거야. 내가 그래서 다 짊어져야 돼. 남들은 다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쉬워. 근데 혼자 내가 다 있어야 된대. 그러면 그렇죠. 이런 인식이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게으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되게 부지런한 거예요. 부지런한 거예요. 과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그렇게 가진 애들은 무엇보다도 외부의 반응에 되게 민감해. 근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도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타인에게 쉽게 상처를 받고 그리고 분노하죠.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안 바뀌어?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왜 저렇게 생각해? 왜 저런 모습으로 여전히 변화 안 되고 있어라는 것에 그 반응에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 미온적인 반응, 뭔가 적극적으로 함께하지 않는 그런 교회 아니면 어떤 상태에 대해서 답답해, 막 화가 나요. 엘리야처럼 자신이 원하는 반응을 하지 못하는 타인에 대해서 분노와 폄훼, 무시로 흘러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런 의미에서 이 과잉인식, 자기를 너무 생각하는 사람, 이 과잉인식을 하는 이들은 자존심은 높고 자존감이 되게 낮은 사람인 것이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엘리야는 그런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엘리야가 탈진과 우울에 빠지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에 대한 그런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결정적으로 이 세 번째가 앞에 있는 두 가지와 뿌리가 된다고 생각해요. 되게 중요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춤도 이렇게 갑자기 배경음악이 나와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항상 지진과 불과 같은 강력한 기적으로 일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전제가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면 바뀔 거야. 그래서 18장의 패턴처럼 불과 비와 같은 초자연적 기적이 나타나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이 다 제거될 거야. 그래서 다 사람들 신앙이 좋아질 거고 기적을 보면 좀 더 성숙한 신앙이 다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또한 좀 바뀔 거야. 기적이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세상이 바뀔 거야 라는 이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신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반박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뭐냐면 하나님 먼저 지진과 불과 폭풍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자신이 계시다는 걸 알려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가진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그 선입견, 전제, 그 모든 걸 깨뜨려 버리는 게 지금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래야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렇게 일하셔야지. 진짜 이 세상이 빨리 바뀌지. 우리 가정도 완전히 바뀌지. 우리가 말하는 그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너무 약해 보이는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세미한 소리라는 의미예요. 세미한 소리. 그 약해 보이는 방식이라는 의미는 한 방에 즉각적으로가 아니라 긴 시간 속에 일하는 방식으로 일하겠다라는 게 세미한 소리죠. 또한 세미한 소리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 명의 영적인 영웅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알려지지 않아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게 세미한 소리죠. 이렇게 함으로 엘리야의 과잉 인식을 바로잡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오해할 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탈진과 우울에 더 깊이 빠져요. 이거의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상황이, 기대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의 기대가 깨어지는 상황은 피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 그 상황이 있죠. 근데 그게 진짜 우리를 깊은 침체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해석하는 거, 그 해석이 우리를 더 깊은 우울과 탈진으로 빠지게 하는 거, 이게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종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엘리야의 기대가 깨어질 때 그에게 있는 탈진과 그리고 우울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세상의 변화에 대한 단순한 기대였고요.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과잉 인식,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에 대한 오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드러난 줄 아세요? 항상 내가 기대했던 상황이 무너질 때 이 세 가지가 합종연행, 로마서 8장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데 합력하여 우리를 붕괴로 이끄는 것이 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하는 것, 그리고 내 사명이 붕괴되고, 그리고 나의 역할이 실패된 느낌에 시달리고, 그래서 미래가 완전히 상실된 것 같은, 더 이상 그 길을 걸을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오고, 극단적으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것, 그게 우리 안에 의미가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대가 무너질 때 그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탈진과 우울을 몇 차례 경험한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도 지난 12년 사이에 그걸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과정 가운데 그게 왔던 것 같아요. 절대 게으르지 않고 목적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는 과정 속에 그런 일이 왔던 것 같아요. 또 어느 정도 저는 성취를 했는데 그게 온 것 같아요. 성취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집에서 우리 가정으로 시작한 교회가 이렇게 12년 사이에 이렇게 교회 되는 게 주변에는 본 적이 없는 사례거든요. 성취를 했죠. 하지만 그 과정 속에 그런 모든 중간중간의 성장과 성취라는 것이 모든 것의 변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변화가 아니라는 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 저도 똑같이 탈진과 우울을 경험했더라고요. 탈진과 우울함으로 힘들 때 저 같은 경우는 나를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뭐냐면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였어요. 엘리야처럼. 처음엔 분노하죠, 솔직히. 기도하는 자리에서 막 뭔가 왜 안 바뀌어? 라고 하느라 왜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라는 걸로 화가 나죠,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하다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나에게 원인이 있어요. 정말 그런 거죠. 내가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한다면 나와 가정과 교회가 변화될 거야. 뭐 다른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부지런히 하면 변화될 거야 라는 게 나쁜 기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 내 자신에 대한 과잉 인식에 빠져드는 거예요. 다 그 덫에 빠져드는 나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탈진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기 비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도 과잉 인식이 심한 사람이라서 자기 비하 아니면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저는 같은 경우는 나를 굉장히 욕하는 스타일이에요. 외부를 공격하기보다는 막 내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탓해요. 그렇게 시간 보낼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과정마다 늘 그런 자리에서 저를 구원하셨어요. 정확하게 제가 이번에 엘리야를 보면서도 엘리야 통해 보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정확히 엘리야를 대하는 것처럼 나를 대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두 그걸 경험할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나누기 원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키는지 그 과정을 볼 텐데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잡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엘리야 있잖아요. 생각해 봐요. 차라리 절 죽여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듯 말합니다. 아까 말한 것도 이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말이죠. 근데 동시에 생각해 보면 이제 오늘 말씀 쭉 해석했잖아요. 엘리야의 우울의 원인까지 다 살펴봤잖아요. 우린 지금 3가지 이유를 다 알아. 그런 입장에서 보면 되게 어리석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상황에 들어가 놓곤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말하는 이런 기도가 되게 못마땅스럽지 않으세요? 왠지 보면 왜 이렇게 기도해? 지가 잘못한 거 알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 뭐냐면 그러면서 저 같으면 엘리야 이 새끼 Shut up your mouth 뭐 이렇게 Shut up 이걸 굉장히 우리가 순화하여 번역하면 우리 아이들 없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가리 닥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죄송합니다. 미안해.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런 말하면 짜증나잖아요. 자기가 제 불에 아주 자기가 원인 제공 다 해놓고는 막 하나님께 원망하면 우리 괜히 신경질 나. 그 순간 우리 모두가 바리새인이 되잖아. 우리 모두 욥의 새 친구가 돼서 하나님을 막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셔서 다른 말 하나도 안 해. 하나님은 그 순간에 엘리야의 말을 고지곳대로 듣고 그 말에 막 짜증내면서 바로잡은 게 아니라 너 그렇게 말했어? 한번 따져보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뒤에 있는 탈진과 슬픔을 이해하시는 거죠. 스스로 피해자라고 지금 막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말하지만 사실은 가해자이기도 한 그 어리석은 엘리야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먼저 그분에게 있는 것이죠. 이분이 우리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 먹어. 근데 이때 성경에 보니까 따뜻한 떡이에요. 식지 않은 따뜻한 떡과 물을 그 안에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따뜻한 식탁을 신약에서 베드로,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완전히 낙심해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따뜻한 밥을 차리고 와서 먹으라 하는 그 장면이 제일 따뜻한 식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번에 어쩌면 2번째 그와 방불한 구약의 가장 따뜻한 식탁이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다시 재우시고 다시 먹이세요. 분명히 영적, 심리적, 감정적 문제가 분명히 엘리야한테 있는데 하나님은 따뜻한 숯불에 구운 따뜻한 떡과 물을 배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배달의 신. 배달의 신. 영적인 문제라도 몸이 지친 것을 보시면서 그 몸부터 회복하도록 하시는 전인적인 치료를 할 줄 아시는 분. 결코 육체의 문제를 무시하지 않고 전인적으로 그걸 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네, 이 상황 딱 보는데 저 개인적으로 팬데믹 때 제 경험이 묵상되더라고요. 팬데믹 때 사실 제가 그 당시에 약간은 탈진 가운데 있었어요. 되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제 팬데믹 들어가고 나서 저도 코로나에 걸리게 된 거예요. 격리 치료를 받는데 교인들이 음식을 그렇게 많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거 먹어서 제가 이렇게 후유증으로 살이 쪘잖아요. 근데 2번째는 뭐냐면 배달의 민족으로 상품권 보내주는데 그게 치료가 되대? 그냥 사랑받는 것 같고 그냥 마음이 그 시간에 쉼이 되더라고요. 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 방식도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푸드 테라피를 또 진행하시다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2번째 단계인데요.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기도 해요. 특별한 장소예요. 저는 근데 이 장면에서 40이라는 숫자와
특별히 지금 브에르셰바에서 저기 지금 그 시내산까지 호렙산까지의 거리는 약 직선거리 400km 정도가 되거든요. 40과 400km 라는 이 숫자의 의미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치료하는 중요한 의미의 숫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40이라는 숫자는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 40년, 40일이라는 이 숫자는 어떤 거냐면 한 사람이 어떤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리고 형성되는 그 최소한의 시간을 말할 때 4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게 돼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 40이 어떤 게 있냐면 그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완전히 내면이 어떤 자아가 붕괴된 경우에 회복될 때 최소한의 시간이 40일 정도 걸린대요. 이건 연구 결과야. 그러니까 뭐 그렇게 여러분 같이 묵상 생각해도 뭐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이 40일 동안에 생각하면 먹고 자고 일어나고 걷고 또 먹고 또 일어나고 또 걷고 또 자고 이 일을 계속 반복했겠죠.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 안에 어떤 규칙적인 어떤 식사와 수면 그리고 운동의 반복은 분명히 엘리야 안에 회복의 리듬을 조금씩 회복시켰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 눈에 특별히 더 눈에 띄는 이 부분에 대한 의미, 특별히 400km에 대한 의미이기도 한데요. 어떤 장소가 거대하게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광야가 있거든요. 종을 두고 광야로 하룻길을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이런 단어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립으로 들어갔다. 고립의 장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통, 두려움, 좌절 속에서 이제 나는 타인과 완전히 끊고 싶고 하나님과도 끊고 싶고 심지어 자기를 죽여달라는 기도에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다 끊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고통 가운데 들어간 상황, 그 고립에 들어간 것이죠. 근데 대략 이 400km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그는 고독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고독으로. 고독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분 앞에 나를 대면하고 무너진 의미를 다시 세우는 관계의 공간, 관계의 공간이 그 400km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40일과 400km의 길은 고립의 광야를 지나서 고독의 호렙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이제 들어가는 영적인 심리적 여정이 바로 이 숫자에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너무 따뜻한 분이라는 것, 이 자리에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되게 따뜻한 분이세요. 따뜻한 떡과 물,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가 가야 할 길을 걷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호렙산으로 함께 걸어주시는 분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뭐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인생길의 그 고난의 길을 여러분 혼자 두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아무 말씀 없이 매기면서, 어떤 분이 이 자리에는 40년 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아온 사람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어떤 순간에 400km처럼 하나님부터 계속 멀어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공동체와 관계 맺기도 싫고 타자와 관계도 맺기도 싫고 그냥 내 자신이 완전히 고립 가운데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 과정을 같이 걸어주신 분이십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이제 중요한 회복의 단계인데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도 해요.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율법을 받은 장소예요. 이번에 근데 엘리야는 40일 동안 배를 채우면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산까지 왔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모든 세대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하시고 저한테도 이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도 호렙산으로 나와야 한다. 난 너를 호렙산에서 만나고 싶다. 네가 진짜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네가 나왔으면 좋겠다. 엘리야 앞에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3번 연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 세미한 소리로 임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는 내가 갈멜산 스타일로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니? 너의 인생 가운데 일하는 방식이 갈멜산 스타일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강력한 기적과 불과 바람과 폭풍 가운데서만 내가 너 삶 가운데 일한다고 생각하니? 한 사건으로 단번에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한 사람의 영웅적인 삶으로 너는 영웅이 아니니까 너의 삶은 내가 일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니? 난 그렇게 일할 때도 있지. 하지만 항상은 아니란다. 나는 너희들이 볼 때 너무나 작고 약한,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에서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아. 내 직장에서 하나님 함께하지 않아.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일할 수 없어. 지금 이 부부관계, 이렇게 깨어진 부부관계에서 하나님이 일할 자리가 없어. 우리 아이들 저렇게 아이가 저렇게 망가진 상황이 저 아이의 인생에도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거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죠. 아니 내가 그 가운데 나는 일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알려지지 않았지만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평범한 그 작은 사람이라도 내가 사용할 수 있어. 내 일을 이룰 거야. 아니 그렇게 해서 언제 세상을 변화시키냐고? 언제 그렇게 변화시키냐고? 그 약한 인간과 함께 세미한 소리로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일해서 언제 세상이 변하냐고? 그래, 내가 오래 참고 일하고 있단다. 너도 알고 있잖니? 너희의 자녀가 단숨에 자라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속에 대해야 할 존재라는 것. 그렇게 부모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이란 걸. 난 너를 오래 참으며 사랑하는 하나님이란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참 큰일 치르고 큰 승리와 큰 성취를 한 사람에게 허탈감, 번아웃, 그리고 자기 비하, 자기 연민, 죽고 싶은 마음이 찾아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못 살아서 온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아서 찾아올 때가 있어요. 왜요? 그 결과가 너무 보잘것없다는 느낌, 너무 현실의 일도 변화가 없는 것 같으니까. 직장생활 나 진짜 열심히 지금 요즘 하고 있는데 미치도록 정말 세상 속에 타협도 하고 막 그 직장생활 내가 해보겠다고 이런저런 것도 다 내가 포기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손에 잡힌 게 없어? 이거 기대가 깨진 거지.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기대가 깨진 거야. 한편에 우리가 첫 주에 살펴본 것처럼 내가 너무나 친밀하게 쌓아왔던 관계들이 막 깨어질 때 또 탈진이 오고 우울이 오죠. 우리의 관계가 이 정도인가? 내가 그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내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비쳤단 말인가? 이 정도로 내가 평가받을 사람인가? 라는 그 마음이 내게 우울로 오죠. 이것도 기대가 깨진 거예요. 관계에 대한 기대예요.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가 원치 않는 시간에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그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는 연민에 빠지고 우울증에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것도 기대가 꺾인 거죠. 모두 기대가 꺾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기대가 꺾어지는 것은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생각해볼 때 이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깨지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누군가 이런 말 한 거 들어봤어요. 자기는 그렇게 기대하면 늘 꺾이고 오는 그 절망감 때문에 기대를 하지 않기로 했대. 사람을 만나도 더 이상 난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없다고. 무슨 직장 생활할 때도 나 직장에서 기대하는 거 없다고.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그 마음의 우울과 절망감을 피해보겠다고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방법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보면 제가 이런 묵상을 하면서 인생이란 게 그런 의미에서 더할 나위 없이 좋아라고 말하는 순간은 거의 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있을까라는 거죠. 그냥 아이가 내가 원했던 대학교에 갔다는 성취 자체만 본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분 좋아요 라고 하루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결국 우리 모두가 어떤 돈을 번든지 어떤 성취를 갖든지 승진을 하든지 결국 그 모든 것으로서 얻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뭐냐면 인정과 안정 그리고 평안함과 기쁨과 내 삶을 통제하는 것 같은 기분, 그걸 우리가 원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성취를 해도 그 지점까지는 못 가는 걸 느끼는 거죠. 뭔가 항상 부족한 거야. 아니 돈이 더 있어야 되겠는데? 원래는 50억이었는데 갑자기 여러분이 그걸 가진 순간에 아니야 좀 60억, 한 100억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대가 깨어지는 건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깨지는 것을 잘못 해석함으로 우울과 탈진이 오는 것도 완전히 피하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핵심이 이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우울과 탈진을 가져다 주는 건 기대하는 것이 깨어지는 것 자체는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과 그리고 타자에 대해서 갖는 기대, 그게 깨어지는 게 우리를, 그 해석이 우리를 진짜 우울과 탈진으로 데려가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울과 탈진은 믿음이 없어서 생긴 특이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인간적, 정신적, 신앙적 어떤 모든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 한계 속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 과정을 겪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사실을 근거해서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우울증에 빠집니다. 탈진합니다. 엘리야도 이런 일을 겪었으면 할 말 다 한 거죠. 우리가 누구라고. 우리도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죠. 근데 우울과 탈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립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향한, 그래서 가서 원망과 분노를 쏟아놓고 때로는 하나님께 막 화를 낼 때가 있죠. 그 시간에 들어가게 돼요.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주하는 자리로 가죠. 내가 그럼 문제가 없나? 나도 원인이 있잖아 라고 자기 자신을 아주 자기 연민과 그리고 비하에 빠지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또 그런 상황이 올까 봐 두려운 사람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엘리야의 하나님은 지독하게 고립 가운데 있는 당신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기독교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에게 닥치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인에게 닥친다. 교회에서 말할 수 없는 일을 다 당한다. 그딴 거 기대하지 말고.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 진짜다. 그게 현실이다. 진정한 현실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따뜻한 밥과 국을 들고 당신에게 필요한 40일의 시간과 400km의 공간을 허용하시면서, 그래 한번 방황도 해봐, 저기 가서 한번 울어보기도 하고 원망도 해보고 네가 마음대로 그 과정 거쳐봐. 근데 놀랍게도 나는 하나님부터 너무 멀리 따라서 어느 순간부터 기도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봐지고 누가 와서 나한테 위로한다고 말하는 것들 너무 짜증나고, 그 모든 상황 다 통과하면서 완전히 내가 신앙이 붕괴되는 것 같은 경험을 하면서 다 떠났다라고 생각하면서 난 지금 하나님부터 너무 멀어졌어 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호렙산이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서 몇백 킬로 떨어진 곳인데 거기에 호렙산이 있죠.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조금씩 호렙산에 접근하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그런 거야. 아예 그냥 불신자를 방불하면서 마음을 닫고 아주 완고하기로 결정하고, 언제까지 내가 해볼까, 한번 마음을 내가 한번 바꿔보라고 말하면서 막 그렇게 막 내 자신이 싸우고 내 자신이 모든 거에 분노하면서 외치는 그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이제 기도하자, 성경 다시 봐야 될 것 같아, 이게 마음에 훅 들어오네. 어제까지 외쳤는데 오늘 훅 들어오네. 그래서 우리를, 굴에 들어간 우리를 꺼내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주변의 기대가 깨어져 탈진과 우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알고 계세요? 그런 이들은 제가 볼 때 확실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런 경우 그 사람은 스스로 고립을 선택했고, 당신이 다가갔을 때 피해의식 속에서 당신을 차갑게 거절했을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그런 차갑게 거절하면, 몇 번 당하면 이제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다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 귀찮은 것처럼 거절하는 것이죠. 잘 보면 그럼 우리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런 일을 경험하면 잘 보면 저런 상황에 들어가는 거 자기 책임도 있는데, 꼭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반성과 인식은 없이 괜히 혼자 고생하고 있다, 괜히 혼자 또 굴파고 들어갔다라는 약간의 또 괘씸한 마음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가운데 있는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신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에서 결정하는 건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따뜻한 국과 밥을 들고 다가가는 천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가도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냥 다른 말 안 하고 따뜻한 밥과 국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내가 40일과 400km를 곁에서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나는 말씀 전하는 실력 없지만, 목사님처럼 그렇게 말씀 전하는 실력 없지만, 근데 나는 같이 있어주고 그냥 옆에서 밥 사주고 몰래 맥주 사주면서 그렇게 내 옆에 있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나주혁신 장로교회 우리 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우울증과 공황 증세를 가지고 있는 직장 동료에게 차 한 잔 사줄 수 있는 게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이 아닐까? 좀 시간 내서 야 오늘 우리 같이 산책 좀 하자. 그래 앉아 있어봤자 뭐해? 잠깐 나랑 좀 걸어. 햇빛 좀 받아야 되겠다 라고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세미한 소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방식이 그러면 대단히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바꿀 수 있죠. 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세미한 소리도 일하십니다. 그 방식으로 일하세요. 잘 생각해보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최고의 메시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조금만 주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상하고 깨어진 인생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 세미한 소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에 대한 기대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신은 뭐냐면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서 온 세계를 통치하는 그 나라를 기대하죠. 그 강한 힘과 찰과 강의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를 기대하죠. 근데 그 예수가 아기 예수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그 인생들과 함께 먹고 시간을 보내줬어요. 40일과 400km를 같이 가져준 거예요. 너무나 생산성이 없는 인간들, 저런 인간들과 아무리 어울려봤자 세상을 바꾸는 일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인간들과 어울리신 거죠. 세미한 소리로 그분은 일하셨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바람과 불과 지진으로 일하신다라는 모든 사람의 기대를 따르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너무나 무력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그 세미한 소리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서 군왕일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은 박사일 수 있었고,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진 강자일 줄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게 진짜구나, 진짜 강력한 능력이구나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어서 운명하는 그 순간에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즉 세미한 소리로 온 땅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예수님의 방식, 세미한 소리의 방식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는 이 시간 가운데 이 설교라는 저거 박 목사 말 아니야? 말장난 아니야? 저런 말 듣고나 흘려버리지라는 그게 아니라 이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의 지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믿습니다. 나와 같은 상처 입은 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그냥 흘리지 않을게요. 내가 세미한 음성, 이 말씀 음성 내가 아멘하고 지금 내 삶의 문제 앞에 다시 설게요. 고립의 자리에 있지 않을게요. 고독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고독의 자리 호렙산으로 다시 갈게요. 다시 말씀 읽을게요. 다시 예배하는 자리 회복할게요.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